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중에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안정감이 있어야 교회 생활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세상도 천국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세대 차이가 없는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늘 대화가 오고 가기 때문에 단절이 적습니다. 유대인은 대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대가족으로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가정에는 안정감이 있었고 질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데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핵가족 시대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가정마다 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적습니다. 할아버지가 드시는 음식을 아버지가 드시고 아버지가 드시는 음식을 아들이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다릅니다. 음식을 먹어도 할아버지가 드시는 음식, 아들이 먹는 음식, 자녀가 먹는, 손자가 먹는 음식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함께 식당을 선정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은 수천 대까지, 벌은 3, 4대까지, 오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노래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수천 대까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벌은 3, 4대가 아니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시편 92편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한다고 했습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여 빛이 청정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늙어도 복을 받고 젊어도 복을 받고 자녀 손들이 복을 받고, 우리는 그러한 복을 자손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당대에만 복을 받고 그 후손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복이 흘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면 갈수록 자식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부모 세대는 잘 되었는데 자식 세대가 잘 되지 못한다면 그것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미국에 살 때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미국이 참 많은 복을 받았구나. 이 넓은 땅, 그리고 풍부한 자원, 그것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50개 주, 우리나라와 같은 땅이 50개가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딱 50배입니다. 그 넓은 땅, 어디를 가도 풍족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서부와 동부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서부는 쭉쭉 뻗은 그러한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만 동부에 가면은 아기자기한 그 소도로에서 그야말로 울창한 숲속에 도로가 있고 그 숲속에 집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철이 가까운 곳에 집값이 비싸다고 하지만은 미국의 동부는 숲속에 있는 집이 아주 저택들이 많아서 비싼 집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어찌 보면은 눈으로 볼 때에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파트에서 주차 한번 하려고 하면은 몇 번이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래야 겨우 우리가
주차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차를 하고도 문을 열고 나오려면은 몸을 비틀어서 나와야 합니다. 왜 그렇게 주차 라인을 좁게 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대 덜 되면 될 텐데, 어차피 도시에서는 주차하기가 어려운데 그 주차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거 신경 쓰면서 하루를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차는 최고급 차를 타면서도 주차장은 얼마나 좁은지 그 좋은 차를 다 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주차난이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이 주차 시설이 넉넉합니다. 마트에 가도 대부분이 넓은 마당과 같은 1층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그러한 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영국에서 온 청교도들이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때부터 복이 흘러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교회를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었다고 그 순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까? 영국에서 온 그 청교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렇게 그 후손들이 또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뉴저지와 뉴욕 사이에 흐르는 강이 허드슨 강입니다. 그 강 밑으로 터널이 있는데 홀랜드 터널과 링컨 터널이 있습니다. 각각 1927년, 1937년에 만들어진 터널입니다. 100년이 된 터널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던 그 시절에 그들은 그 강 밑으로, 물 흐르는 그 강 밑으로 터널을 뚫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강 밑으로 흐르는 그 밑으로 터널을 뚫어서 지하철이 지나가는 그런 기술을 이제는 우리나라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미국의 화폐를 보십시오. 화폐를 보면은 뒷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라고 하는 단어가 문장이 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문구를 누가 적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삶에 있어서 경제적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표현이 아닙니까? 그 조상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후손들이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겪으면서 인생의 제일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촉은 목피로 연명을 했습니다. 나무순도 먹고 풀뿌리도 먹고 송진액도 먹었습니다. 저는 안 먹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은 압니다. 60, 70년대 집안에 따뜻한 보일러가 어디 있으며 집안에 수도가 어디 있었습니까? 나무를 해와서 불을 지펴야 했고 멀리 가서 물을 길러 와야만 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도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냇가나 우물가에 가서 손을 호호 불며 찬물로 빨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 희생 위에 후손들은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도 자라날 때 집에 전기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수도도 없었습니다. 보일러도 없고 난로도 없었습니다. 물론 집에 나무를 떼어서 그 돌로 이 장판 밑에다가 돌로 해서 하면은 불을 떼면은 오랫동안 따뜻한 그런 집에서는 살았습니다. 집에 화장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은 집안에 화장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개인이야. 어떻게 집안에 화장실을 들여놓고 살아? 상상을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시대에 화장실이 집안에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화장실이 있었어요. 집안에. 무슨 화장실이냐? 요강이라고 하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밖에 나가기가 귀찮으니까 집안의 화장실을 저 구석에 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식구가 많으니까 그 요강도 새벽이 되면은 꽉 차서 늦게 이를 보면은 기회가 없습니다. 캄캄한 밤에 더듬어서 요강을 찾고 하도 마려워서 이를 보기는 했는데 나중에는 그 요강이 차서 흘러 넘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볼일을 보고 싶거든 그 요강에다가 볼일 볼 때는 반드시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서 높이를 한번 재봐라. 그렇게 해서 일을 봐도 되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시대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핸드폰은커녕 전화기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려면은 좀 부잣집 전화가 있는 집에 가서 전화 한 통 쓸게요. 그러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그 당시에는 전화기가 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가면은 목사님께 사택에 들어가서 목사님 전화 한 통 쓸게요. 그러면서 전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자제품이라고는 라디오 한 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족하게 누리는지 모릅니다. 집안에 수도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그렇게 편리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누리지 못한 것이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은 훨씬 많은 것을 지금 시대보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30년 후면은 세상이 어떻게 변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지만은 앞으로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가는 일도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보다 훨씬 편리한 세상에 삽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희생하고 애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저도 부모님이 아주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늘 생각한 것이 우리 자식들은 잘 돼야 된다. 그러면서 도시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도시에서 시골에서 소도시로 이사를 와서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그랬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부모는 나는 못해도 내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기도했던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세대가 아닙니까? 저는 부모 세대보다 훨씬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세상에 삽니다. 내 아들의 세대는 아마 더 편리한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자녀들은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잘 되다가 그 복이 단절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의 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의 풍요함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계승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6살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저보다 제일 큰 형님이 16살 차이기 때문에 손을 잡고 크리스마스 성탄 연습을 하러 교회에다가 데려다 주고, 그리고 끝나면은 또 집에까지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걸어서 한 30분 정도 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거리였습니다. 형님이 데려다 주고 데려다 집에 다시 데려오고, 그리고 또 형은 또 교회 가더라고요.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놀러 간 것 같아요. 청소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얼마나 재밌는 시대였습니까? 그래서 나를 데려다 주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신앙생활을 했고, 저희 부모님들은 다 미신을 섬기는 분들이었는데 형제들이 다 교회를 다니니까 부모를 전도해서 우리 집안은 그야말로 405장, 지금은 305장이지만은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이 찬송이 우리 집에 그냥 18번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전부 예수 믿는 그러한 집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목사가 3명이나 나왔습니다. 형제들이 4명인데 그 중에 3명이 목사입니다. 우리 통합 측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교단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랑합니다. 우리 집은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나 장로님이거나 그러면은 그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장신대 처음 입학을 하니까 아버지가 목사인 친구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저는 들어가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래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집사였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목사인데 누구 목사를 알아? 누구 목사 알아? 그래서 목사들끼리 연락해서 그 교회 전도사로 가게 하고, 목사들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장로님 자녀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 가정에서 목사 나오고, 장로 가정에서 장로 나오고, 의사 가정에서 의사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의 가정이 뼈대 있는 가정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저는 성도들이 믿음을 자랑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데 세상적인 것만 자랑하면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해, 내 믿음을 본받아서 내 자녀 손들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 그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15년 전에 했던 설교문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제 아이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것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 아이는 목사 아니면 장로가 되면 좋겠다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려면 목사가 되고, 평신도로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원하면 이왕이면 집사로 머물러 있지 말고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 얼마나 저는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려면 목사로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20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다른 대학에 원서를 한 번도 넣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몇 개씩 원서를 넣지만은 저는 오직 장신대 그 하나밖에는 원서를 넣지 않았어요. 그냥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20대
20대 초반, 지금 나이로 말하면 19살, 만 19살에 저는 헌신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 아이도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무엇을 하다가 나중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평소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교회 환경 속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이 교회요, 보고 들은 것이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들입니다. 아는 노래가 찬송가요, 아는 지식이 성경 지식이요, 아는 사람이 교회 사람들입니다. 먹은 것이 교회 밥이요, 받은 것이 교회 선물입니다. 그 신앙의 경륜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설문지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쓰라고 했는데 어느 아이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학교 설문지에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누구누구 우리 교회 권사님, 이렇게 썼대요. 그 권사님이 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을 이 아이는 늘 봤거든요. 교회에 가면 그분은 그야말로 언제나 손발을 걷어서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고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것을 늘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바로 이 권사님이다, 이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아이는 보고 들은 것이 교회이고 보고 들은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도 명예도 좋습니다.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가치관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그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디모데를 좋아했는지,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으면 그가 편지를 쓸 때 사람 이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사람 이름을 붙여서 책을 기록을 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밤낮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내가 디모데 너를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사하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을 너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믿음이 너에게 전수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의 성경책을 그는 늘 읽던 그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 교육이 손자에게까지, 자녀에게까지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성들의 신앙이 좋아야 합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신앙이 좋은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아이들은 훨씬 많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신앙 교육을 그만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선물입니다. 위대한 링컨은 그가 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내 어머니가 읽던 이 성경책이었다고, 다 낡은 성경, 어머니가 읽었던 이 성경을 받아들고 내가 오늘날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즘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생각보다 어떻게 하든지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4살부터 기저귀 차고 학원에 간다, 그곳에 가서 영어를 배운다고 말합니다. 그 부모들의 열정의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만이라도 신앙교육에 힘쓴다면 세상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나라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조차 그렇게 교육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가정에서조차도 교회 생활은 뒷전이고 세상적인 출세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기도하기를 내 아이는, 내 손자는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교육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자식들은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바른 신앙의 교육이겠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하는 대로, 자녀는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 교육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신앙의 본을 부모는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가 크면 말을 듣지 않는다. 중학교만 들어가도 말 듣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도 요즘은 말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 이후는 늦습니다.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 이렇게 시키십시오. 밥 먹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고 먹어라 시키십시오.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바빠서 안 돼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놀 시간이 없어요. 뛰어놀 시간이 없습니다. 뛰어놀아도 학원 가서 줄넘기 하고 축구하고 학원 가서 돈 내고 뛰어놀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밥 먹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어라. 용돈을 받았어도 11조부터 하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날이니 이 날은 꼭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려야 된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은 그 어려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주입식으로 세뇌 교육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세뇌 교육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전까지는 세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세뇌 교육이 평생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거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신명기 6장 4절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다니면 시간을 빼앗겨서 공부를 못해서 교회 다니기가 어려워요. 요즘 교회 다니는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가정조차에서도 교회는 잠깐 갔다가 빨리 학원 가라, 학교로 가라,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하지만은 제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 작년 예배 반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주일은 다 지켰습니다. 피아노 반주로 교회를 봉사하면서도 공부는 전교에서 1, 2등을 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고3 때는 1년 동안 쉬어라고 말합니다. 모르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더 잘되게 해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녀가 다 큰
사람들은 나는 자녀가 이제 다 컸기 때문에 교육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손자들에게 하십시오. 할아버지가 늘 기도해주고 할머니가 기도해주고 부모가 기도해주고 그렇게 늘 머리에 손을 얹고 안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교회 갔다 왔느냐고 멀리 있으면 늘 물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늘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이 결코 헛된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배운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겠습니까? 부모들이 어떤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너는 1등 해서 남 위에 군림하라고 그렇게만 가르쳤지 섬기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최고 좋은 선물은 바로 믿음의 선물입니다. 저는 그야말로 목사이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안 나오고 무슨 일 때문에 바빠서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어떤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그야말로 그냥 자연적으로 교회 가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 때문에 못 나왔다, 이것은 저 귀에는 또 핑계를 대는구나, 이런 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왕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으면 우리가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1대1로 단독자로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를 보고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로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함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내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우리 집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야,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야, 언제나 하나님 중심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이 가정의 달에 가정들이 다 믿음의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로 세상은 악하여짐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휩쓸려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낙오되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이 변하든지 흔들리든지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감당하고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 손들 후손 자자손손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